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구약의 선자들이 하신 말씀, 또 사도들이 하신 말씀들을 묵상하며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기준은 주님의 말씀이오니 주님의 말씀 안에 다 하나님의 말씀과 선자들의 하신 말씀과 사도들의 하신 말씀이 다 동일한 줄을 압니다. 이런 거를 잘 알고 우리의 진리에 굳게 서서 우리 신앙을 잘 성장시키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늘도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선제들의 하신 말씀, 사도들의 하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오니 부족한 종 성령으로 충만되게 해주시어서 이 말씀 잘 깨달아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 이것을 잘 깨달아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는데 큰 양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인 사도들의 말씀 79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하신 말씀 중에 4번째 성경관에 대해서 26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또 성경관 중에 첫 번째 복음인 신구약 성경에 대해서 26번째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이다에 대해서 19번째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의 내용에 관하여 19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언약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11번째 사도들이 하신 말씀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언약이다, 신구약 성경이 하나다, 복음이다 하는 성경관을 가졌는데, 그 성경관을 가지게 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복음의 유래.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이 말씀을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고 사도들이 말씀하는 순서로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러고, 이걸 또 구속언약이라 그러고, 선지자의 예언이라 그러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구약의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하신 언약의 말씀과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말씀을 일치시켜 말씀을 합니다. 즉 구약의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은 예수를 통해 인간을 구원한다는 약속이란 말입니다. 약속,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새 언약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시작하고 천국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동일하다, 예언과 성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전한 말씀의 출처는 동일해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계시를 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런 걸 전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 근원 출처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한 언약이에요.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새 언약을 세워라. 그래서 언약의 새 언약인 거고, 이 새 언약은 모든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의 내용이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하나님이 구약 시대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고 신약은 예수님을 보내 말씀했다라고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옛적의 선자들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한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성부와 성자가 언약한 구속 언약이고, 하나님이잖아요. 제1, 2기가 구속 언약이고, 그 다음에 선자들에게 계시를 해서 선자들이 예언한 말씀이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전파한 말씀이고, 또 그거를 사도들이 전한 말씀, 이렇게 큰 네 가지 계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그럼 구속 언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세상을 창조한 후에 구약시대 하나님 선자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하시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명령인 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인간을 구원한다는 계획을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가 언약한 이 약속, 이게 구속 언약이에요. 그게 있다고 사도들은 계시를 받아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려고 우리를 택해서 구원받는 자를 택해서 예정을 했다 이거예요. 자기 아들이 되게 했다 이거예요. 자기 아들 삼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통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 천국을 주신다. 이걸 성부와 성자가 약속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1절에도 사도 바울은 영원 전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대로, 예정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을 구원하는 계획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정하는 선택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로 작정된 선택된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택자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다 선택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가라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다 영원 전부터 예정한 뜻이지, 우리가 뭐 지금 뭐 교회 뭐 내가 나와서 결정을 해서 뭐 그런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더 살펴봐야죠. 하나님이 선택을 했나.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요, 주님의 말씀을 다 따라가려고, 최고로 여기려고, 잘못을 하면 회개를 하고 자기 자신을 말씀 안에 복종을 시키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자기 뜻과 영원한 때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불러서 예수를 믿게 하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 만들어지는 한 6천년경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지금 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6천년 전에, 언제든지 모르죠, 구속 언약 속에 영원 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선택을 했다 이거요. 믿기로. 그 은혜를 주신 거다 이런 얘기예요. 바울만 그럽니까?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도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해서 나타났다. 창세전부터 미리 알렸다. 구주란 말에 창세전부터 있던 선지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말세에 나타났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사도들은 이 세상에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계획이 있었다라고 다 말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따라. 미리 아셨다고. 선택 받을지 안 받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은 자에게 편지한. 여러분, 우리가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갔다는 걸 믿는, 이런 믿는 자를 택했단 말이에요. 미리 택했단 말이에요. 지금 택한 게 아니라 창세전에. 그래서 다 구속 언약을 얘기를 하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세상에 오기 전에 아버지 하신 일을 보았고 또 아버지께서 보여주셨다고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에 말하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러면 창세전에 하신 일이 뭐겠어요? 뭐 세상을 만들어 놨어요? 뭐를 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게 무슨 일을 하셨냐고.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얘기죠. 그래도 인간을 구원해서 세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해야 되겠다. 그 작정을 하고 뭐 쭉 이렇게 설계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걸 작정이라 그러잖아요. 예정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속언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구속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저자하고 베드로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베드로전서 1장 25절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는 그 주의 말씀이 그 시편 40편 8절에 나오는 거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영영이 서나 영영이 있으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라고. 그게 주의 말씀이 복음 아니에요. 복음. 응? 바울과 베드로는 그래서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자기 사도가 된 거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예수님이 전했지만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좀 많죠. 고린도서 11장 7절에도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구속언약에 있는 내용이고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 하나님이 그걸 작정하신 다음에 선지자에게 그를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잖아요. 구약시대에. 그래서 선지자라는 거는 뭐 에레미야, 이사야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를 한 분 전부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그다음에 선지자들이에요. 그게 다 이게 통칭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옛날에 선자들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뭐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하나님이 말씀을 할 때 무슨 선자들만 말씀했습니까? 모세도 말씀하고 다윗도 말씀하고 아브라함도 얘기하고 이삭도 하고 야곱도 얘기하고 뭐 그 조상으로 얘기하면은 노아, 아담 다 계시 받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자가 예언한 복음이 하나님이 선자들에게 복음을 예언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 4장 2절부터 6절에 보면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다다.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저희가 누구를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모세 시대 백성.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다. 지금 히브리서 전한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았잖아요. 모세 율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멸망을 당하고 가나안 땅에 1세대가 못 들어간 그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복음을 우리와 같이 신약시대 사도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걸 복음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순종을 못해도 못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 언약이 제가 앞에서 강의를 했지만 복음이 복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도 뭐 너희 씨로 인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한 그 말씀에 그 아브라함 언약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 그러잖아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도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했다. 이 선자들이 그러니까 다 포함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담 우리가 아는 이사야, 에레미야의 선자 앞세대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다 포함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8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거를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이 바로한테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함이로다. 바로까지 세워갖고 강팍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뭐 망하게 했던 이런 것이 그를 세워서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선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이 만들어진 다음에 구약시대의 선자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뜻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왔고 내 뜻을 전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뭐 자기가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오셨고 또 하나님이 명령한 거를 내가 전했지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을 전한 게 아니다. 그 얘기를 왜 해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구약시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하나님 그 명령을 받고 예수님이 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 예수님은 선지했지만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는 순서를 보면 구약의 선자들이 먼저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뭐라 그래요? 천국 복음, 화평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주 예수의 복음, 그 아들의 복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36절 주 예수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고린도후서 2장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러고 사로 1장 8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러고 로마서 1장 9절에는 그의 아들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는 사도들이 사도 신약의 사도들과 주의 종들 저자들 이런 분들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또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이죠. 이 성경에 쓴 이 내용들이 예수님이 분부한 거지. 예수님이 분부하지 않은 게 없어요, 여러분. 그걸 착각을 하면 안 돼. 요즘 보면은 뭐 좀 세상에다 좀 목회를 잘한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참 선을 넘어서 갖고 뭐 사도와 똑같이 아니면 더 나은 이런 자로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예수님 말씀하지 않은 걸 갖다 덧붙이고 이런 일을 하는데 이 사도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분부한 걸 여기다 말씀을 하고 성경에 기록을 해놨다고요. 예수님이 분부한 게 뭐예요? 아버지가 명령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명령한 거를 전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내가 분부한 것 그러니까 내가 분부한 건 아버지가 명령한 거 아니에요. 그럼 똑같은 복음이죠. 그럼 우리가 사도로부터 이 후세 목사들이 그거를 전할 때 뭘 전해야 되겠어요? 사도들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걸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다른 걸 전해요? 사도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이렇다 그래가면서 참나 참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 그래갖고 주님 앞에 가들 때 잘했다 칭찬받을 것 같아요. 지옥이나 안 가면 다행이지. 왜 다른 걸 전합니까?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사도들이 복음을 예수님에게 들었다 그러잖아요. 들었다. 히브리 4장 2절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 복음 전함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는데 왜 분부하지 않은 걸 가르치려고 그럽니까?
그 다음에는 계시를 받은 게 있어요. 바울처럼.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래서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출처가 어디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살아있을 적에. 그 다음에 계시를 받은 거. 그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 그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또 아주 또 건방지게 자기도 요즘도 계시 받는다고. 계시 끝났어요. 끝났다고 계시는. 계시는 없다고 해요. 다른 세대는 말하지 않는데 계시 안 한다고. 딱 못 박아놨는데 지금 계시 받는다 그래요? 전부 다 이단이야. 그러니까. 뭐 교회 크게 하고 거짓말 시켜서 뭐 성도 몇십만 되면은 그냥 자기가 뭐 그냥 뭐 된 줄 알고 지옥에 안방으로 갈 사람들이 그 사람들. 계시가 끝났다는데 계시 받는다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 분부한 것도 안 지키고 또 계시 받았다 그러고 그게 특징이야. 아 참나. 아 예수님은 그렇게 내가 분부한 걸 가르치라 그러고 계시는 봐도 사도 바울이 끝났다 그러는데 아 자기들이 사도보다 더 높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건방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 일꾼들은 누구나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사도 바울도 그러죠. 그 다음에 또 베드로가 이런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자기가 지금 복음을 전한다는 거네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25절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8장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사도행전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러면 다 이렇게 뭐 설교한다 그러면 뭐 성경 한 절 읽어놓고 무슨 세상 얘기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자기 자랑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 성경 말씀. 그렇게 전할 게 없어요? 그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고 좀 배우든가 아니면 엎드려 꿇어 앉아서 성령께서 뭘 전해야 될까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좀 깨우쳐달라고 기도를 하든가 그러세요. 엉뚱한 거 전하지 말고. 무슨 예수님의 복음은 무슨 고난주일은 한 번 부활하고 한 번 하면 세상 얘기나 하고 그렇게 할 게 없어요. 성경에 전부 다 이 복음인데. 그러므로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구속 언약이 하나님의 복음에 포함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는 선자들에게 전한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전한 말씀 복음 사도들이 전한 말씀이다. 이렇게 사도들은 말씀하라는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생각하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 사도들은 복음의 내용을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첫째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은 진리의 말씀이다. 그래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래서 뭐예요?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변치 않는 거다 이거요. 반드시 세상에 되면 이루어진다. 이런 구원의 복음이다. 인간에게 구원을 주는 복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 3장 13절에 이방인들이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게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35절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 복음 그러면 예수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가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러면 뭐 예수님이 뭐 보면은 뭐 육신적으로 뭐 기도에 응답했다 이런 소리만 하지 말고 예수님 뭘 하셨냐고 뭔 말씀을 하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받고 뭐 이런 말씀을 해야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게 하신 사역 있잖아요. 그걸 전해라고. 그래서 빌립이 그 이사야 53장에 있는 그걸 가르치잖아요. 그 구순에시안 때 그런 거를 전해야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걸 전해야죠. 그 다음 마태복음 4장 23절 아까 얘기한 대로 천국 복음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천국을 가르쳐야지. 세상 일 가르치면 그것은 천국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설교를 잘못하는 거예요. 천국에 관련된 걸 하라고. 천국에 관련된 거. 그 가이드라인을 가르쳐 주는데도 그 다음 디모데서 1장 10절에 사망을 패하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내는 거라.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거는 죽음이 벗어난 거, 음부에서 벗어난 거, 마귀의 종에서 벗어난 그런 참된 자유와 평강, 그 나라를 얘기를 하고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입는 거, 조금 복 받는 거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1장 8절에 보면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에게 형벌을 주시리라. 예수 안 믿고 잘못 살면 지옥 가요. 그거를 가르쳐야지. 맨 잘 된다는 얘기나 하고. 아이고 남 아부나 해갖고 말이지. 사람들 붙어 있어서 헌금이나 해서 지 이름 날리고 이러려고. 아이고.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사도들은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거예요. 이방인들 예수 믿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말이에요. 사망이 없어지고 생명을 주는 거고 영생을 주는 거. 심판이 있는 걸 깨닫게 하고 지옥 형벌을 주는 거다. 안 믿으면. 그런 걸 가르쳐서 예수 믿게 만들어야지. 저 세상에서 뭐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조금 잘하려고 지옥 가는 거 생각지도 않고. 아유. 복음을 똑바로 하세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를 가르치는 데 가서 신앙생활 하세요. 당신들 영혼들 지옥 안 가게. 세 번째, 복음과 동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러 말이 나와요. 언약이라는 말도 나오고 새 언약, 진리, 구원의 복음,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구속사, 도, 선자들의 예언, 예수님의 말씀, 사도들의 말씀, 뭐 여러 가지가 뭐 많이 나와요. 그 외에도. 이게요 다 똑같아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갈라디아 4장 24절은 언약이라 그러잖아요.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율법과 그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두 언약이라 그러잖아요. 새 언약. 똑같은 언약이라고. 그 다음에 또 베드로전서 1장 25절은 아까 얘기했지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다. 복음이라고. 복음이 언약이라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9절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복음이라고.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3절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믿어도 구원 얻는 이 도. 그게 복음이라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옛날에 선자를 통해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선자들의 예언들이 복음이라고. 그 다음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이 복음이라고. 그 다음에 베드로서 3장 2절 너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사도들이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다 동의어라고. 그래서 여러분 언약이다 그러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인간 구원 계획이 약속이라고. 약속.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약속. 새 언약은 뭐예요? 새로운 언약이다. 새로운 약속.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나를 믿으면 죄를 용서해 주겠다 하는 거를. 그 약속이라고. 새 언약. 복음은 뭐예요? 인간을 구하는 소식이 복된 소식이니까 복음이라 그러는 거고. 진리는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심판을 해서 안 믿으면 지옥, 믿으면 천국, 영생 복락 주겠다. 진리다 이거예요. 구속사라는 뭐예요? 인간을 구속,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겠다는 그 역사란 말이에요. 구속의 역사, 성경사, 인간 역사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고, 복음의 원천이 하나님의 뜻이고, 선자에는 선자들이 그 복음을 전했다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은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복음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다 뭐예요? 인간 구원, 천국 건설, 영생 복락을 주신다는 복음을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고 천국을 건설하는 복음은 구속 언약이나 구약시대 선자들이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사도들이 복음이 전한 말씀이 동일한 거예요. 순서대로 그렇게 우리 인간에게 알린 것이 선자, 구약의 선지자, 그 다음에는 예수님, 그 다음엔 사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속 언약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고 선자들이 전한 말씀이고 사도들이 전한 말씀이고 복음은 언약이고 새 언약이고 구속사고 도고 일관성 있는 진리. 이게 성경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목적이고 현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다. 이렇게 사도들은 말을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여 영생 복락을 주시되 천국을 건설하여 주신다고 작정을 하시고 계획을 하셨다 이거예요. 구약시대 선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한다고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하시고 때가 되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새 언약을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이 그를 믿으면 의를 얻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고 재림을 약속하면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게 성취가 완성되는 때가 예수님의 재림하는 때예요. 자, 그러면 신약 사도들이나 저자들이 밝힌 복음의 내용들, 즉 성경, 예수님, 또 하나님, 성령님, 언약, 복음, 구원, 율법, 이스라엘의 구원, 이방인의 구원, 종말에 일어날 일, 천국, 마귀, 유황, 불못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의 인간 구원을 통해서 영생 복락을 주신다. 천국을 건설한다. 이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입니다. 그럼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 대하여. 하나님은 성경에 자신의 뜻을 다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 천국 건설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인간 구원과 영생 복락과 천국 건설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핵심 내용인 겁니다. 신약의 저자들과 사도들과 주의 종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핵심이 복음이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항상 가르칠 때에, 강해를 할 때, 설교를 할 때 성경을 근거를 해서 강론을 했고, 그래서 주의 종들은 성경에 능해야 되고 이들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복음으로 믿었습니다. 이게 성경관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근거해서 강해를 해야 돼요. 성경을 강해야 된다고. 목사는 성경에 능해야 돼요. 세상 지식에 많이 배웠다 그러지 말고 성경 모르는 사람 택하지 말고. 많이 배운 건 그냥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기본 자질은 있었겠구나. 이걸 알고 그다음에 성경에 능해야죠. 성경에 능한 거하고 세상 많이 배운 거는 달라요. 성경은요, 성령이 임해야 깨달아요. 성경에 능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절대 이 성경을 말이죠, 많이 배웠다고 이거 푸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 성령께서 이걸 기록을 했기 때문에 성령이 가르쳐줘요. 그거를 계시를 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많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생각나게 해요. 다른 말씀을. 그래갖고 이거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것 같는데 이래갖고 잘 이래 생각을 하고 묵상해보면 그게 연관성이 있더라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를 갖춘 거지 뭐 자기 생각 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갖다가 적어놓은 건데. 그 다음에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이에요. 갈라디아 3장 8절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지. 뭐 하나님 말씀 전해서 야 아브라함은 너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세상에 뭐 자식 주고 뭐 이름 날리고 복 주겠다. 그걸로 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을. 구원을 얻게 하는 책이라고요. 복음을 전한 거. 디모데후서 3장 15절 내가 어려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수 믿어도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을 얻게 하는 책이 성경인 거예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도 알린 복음. 구약시대 성경을 인용을 해갖고는 맨날 뭐 세상 복 받으라고 그렇게 설교하는데 구약시대의 말씀이 복음이라고.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선자들이 구약시대의 선자를 얘기하지 신약시대 선자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잖아. 아담이나 노아 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게 했다고. 의로운 게 뭐예요?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는 게 의로운 거 아니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거를 기뻐하다가 보고 즐거워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희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겠다 그랬으니까 이제 내 뒤에 오는 사람은 내 씨의 후손으로는 그분을 통해서 복을 받겠구나.
나는 이 순종을 해서 그랬으니까 자식 생기고 뭐 부자 되고 뭐 이렇게 생겼구나. 좋아서 그냥 세상 복 받는 걸 좋아하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허허거리고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씨를 통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다가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아세요?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뭐야? 내 뒤에 오시는 분을 통해서 천하만민 복을 얻는다. 그러면 나는 뭐야? 그럼 나도 복을 받으려면 내 뒤에 오시는 후손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해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보려고,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시대와 이런 거를 보려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예수 믿었다고요. 그 의를 얻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어서. 그거 하나님이 아시니까 마음에. 무슨 구약에 자꾸 그렇게 그걸 보면서 세상 복과 연관을 시킵니까? 영생복을 연관을 시켜야죠. 아까도 얘기했잖아. 로마서 9장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하려고, 복음을 전파하려고 바로를 사용한 거예요. 다음 베드로 3장 2절 거룩한 선자의 예언한 말씀과 이런 말씀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사도로 말미암아 말씀한 거를 기억하라. 선자의 말씀도 기억하고 사도의 말씀도 기억하라. 그게 뭐예요? 똑같은 복음이니까 기억을 하라고.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런 말씀이 다 복음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성경관이에요. 그 다음 반드시 성취된다 이런 얘기예요. 사도행전 1장 16절. 유다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 줄 먹고 팔아먹었지만 죽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도 성취되고 심판을 받아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도 다 성취가 될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성도를 교훈하는 책이에요.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인지 전에 성경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 자체가 우리들에게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가라고 이렇게 교훈하는 책이지 무슨 세상 복 받는다고 자꾸 그렇게 그 기복신앙에 빠져갖고 기복신앙이라는 거는 여러분 세상에 그 기독교 외에 사람이 만든 종교에도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왜 교회에 들어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세상 복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은 우리에게 또 육신의 이 세상에 살으니까 먹고 입고 사는 이런 문제에 걱정하고 막 이런 분들 많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줍니다.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위로하는 차원은 좋아요. 그런데 뭐 마치 무슨 예수 믿으면 뭐 천국 영생도 다 빼놓고 맨날 뭐 잘 된다 그래가 하면서 벙벙 뜨는 그런 띄우는 그런 설교하는 인간들. 그런 사람들 보면 알아요. 그런데 그거 찾아가지 마세요. 그게 무슨 성경이 무슨 성도를 교훈하려고 하는 책이지 무슨 잘 먹고 잘 살라고 앉아서 무슨 선동하려고 그 성경을 만들어냈냐고. 그다음에 억지로 풀지 말아라. 베드로 3장 16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저희로 억지로 풀다가 멸망했다. 그리고 그래서 억지로 풀지 말고 그 다음에 성경 속에 있는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가르칠 때 복음을 가르치라고. 신약이고 구약이고. 사도행전 1장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다. 여기 성경에 신약 같아요? 이 사도들이 활동할 때는 신약이 없었다고. 구약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예수라고 말하는 걸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구약에 어디 예수라는 말이 나옵니까? 그러면 구약의 예수를 말하는 그 상징어를 찾아야죠. 반석. 이게 다 예수님이라고. 유월절 어린 양, 너의 씨 이런 것들이. 그걸 찾아서 복음을 해석을 해야지. 사도행전 17장 2절.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저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세요. 구약을 가지고 강론을 했단 말이에요. 항상 자기 규례대로. 그게 이 사람의 이 가르치는 그 태도예요. 태도. 습성이에요. 습관.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신사적이라 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사람이 설교를 하면 그게 성경에 맞는지를 자기가 스스로 검증을 해야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 지식이 쌓여서 성경에 그런가 성경 구절을 찾아보고 확인을 하라고. 그냥 들으면 그냥 뭐 막 그런지 맞는지 뭐 생각할 거 없고 그냥 난 들어서 그저 세상에 잘 된다면 그것만 쫓아가 그러지 말고 당신 영혼 지옥 가니까. 사도행전 18장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는 에베소에 이르러서 이제 가르치는데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지라. 학문 많은 건 좋아요. 성경에 능해야지. 그 학문을 성경에 능한데 성경을 이해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밑바탕이 돼야지. 그게 밑바탕 안 되면 세상 학문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맨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이렇게 왜곡시키고 이런 일에 사용하잖아요.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 보면.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한 책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받게 하는 책이다 하는 걸 알고 우리가 설교할 때 제발 좀 성경에 있는 얘기하세요.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라고. 그 다음에 성경은 구약을 복음의 원천으로 삼았습니다. 신약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주의 종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의 원천,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원천이 구약의 선자를 통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다. 이걸 가르쳐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구약의 선자들이 이렇게 말씀했다. 그걸 함께 인용을 하면서 거기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구약시대에 발생한 무슨 이적, 그 다음에 뭐 유월절 같은 이런 절기, 그 다음에 뭐 제사를 지내는 이런 조항, 그 다음에 뭐 생활 습관 이런 것들 전부 다 뭐라 그래요? 복음의 모형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마태 보세요. 마태나 이사야 예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랬죠.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스가랴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기록을 해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의 족보를 기록을 해놨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마가도 말라기와 이사야 예언을 인용하면서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 고향에서 예수님이 가르칠 때 듣는 자가 놀랐지만 그가 목수다 그의 형제들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다 하면서 무시를 하잖아요. 마가복음 6장 1절 3절에 보면. 그건 뭐예요? 이사야가 예수님이 무시를 당한다는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래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구약의 그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게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구약의 예언이 안 됐는데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내가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 당하고 이런 거 미리 구약 그 예언이 안 돼 있는 걸 나는 이런 일을 겪었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성경의 핵심은 뭐예요? 그런 게 구약의 예언한 그대로 당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인간은 누가 예수님 빼놓고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소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도 똑같이 이사야와 말라기를 예언하면서 예언을 인용하면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다고 누가복음 3장에 기록해놨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를 말이죠. 아담까지 올라가게 한 거는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기록한 거는 아담에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담의 아내 여자의 후손이다. 그걸 입증하는 거예요. 요한도 이사야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고, 요한복음 12장 37절에 시편을 인용하면서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나누고 제비를 뽑았다. 요한복음 19장 23, 24절에 기록을 해놨고, 요한이 예수님이 이적을 많이 행한 것을 기록해 놓은 거는 요한복음 2장 1절에도 있고 많잖아요. 하나님이 명하는 말씀을 전하는 선자에게는 증언과 성취가 따른다는 신명기 18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또 구약시대에 있었던 일이나 이적을 복음으로 해석하잖아요. 바울은 강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신 것은 신령한 음료와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예수님 관련시키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고 예수님이 내 몸을 먹으라고 내가 주는 말씀을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구름 기둥 안에서 지난 거는 세례받았다고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4절을 말하잖아요.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주어서 안식을 주었지만 참안식, 천국에 있는 참안식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안식이 남아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거는 복음의 모형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사도들은 성경관이 선자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의 원천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자는 옛적의 선자들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한 하나님이 마지막 날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자에게 말하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명령을 했으니까 선자들이 하는 말씀과 예수님 말씀의 원천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거니까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얘기예요. 베드로도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는 이 주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바울도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자들이 하는 말씀이나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으로 모두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똑같아. 다른 게 아니라고. 구약에는 그래도 세상복 얘기하고 신약에는 천국복 얘기하고 그러지 말으라고. 신구약 성경을 다 똑같은 복음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구약은 뭐예요? 복음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렇게 너희들에게 구원해 주겠다. 신약은 뭐예요? 복음에 대한 예언의 성취란 말이에요. 요약을 하면 사도들은 성경이 예수님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여 영생 목락을 주고 천국을 건설한다는 것을 선자들을 통해서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새 언약을 세웠고 인간을 구원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 인해서 인간 구원과 천국 건설 이거를 하는 내 필요한 내용을 담은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경이 뭐래요? 성경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한 그 언약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가 하는 거를 기록한 말씀인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는데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여 천국에서 영생 목락을 주실 계획을 세우는 분이다라고 사도들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 구원 계획에 그 작정을 한 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구속 언약에 보면은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잖아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장대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했고 자기 아들로 삼았고 예수님의 피를 흘림으로 죄를 용서해 주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셨고 하늘에 있는 거는 땅에 있는 거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게 한다. 그 다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쳐서 기업에 보증을 한다. 이게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성령께서 인을 쳐서 보증을 하게 이렇게 한다. 인간을 구원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피 흘리게 돌아가시고 인간을 구원하고 천국을 건설해서 기업을 준다. 이걸 주도하는 일을 예수님에게 맡겼다. 그걸 기록하는 게 이 구속 언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작정하는 분이에요. 구원 계획에. 그 다음에 선자와 예수님에게 복음을 전한 분이에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옛날에 선자를 통해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날 신약시대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한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만물이 그에게 나오고 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 돌아가는 하나님이다. 계획을 세워갖고는 마지막에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을 전하여 천국을 건설해서 천년을 다스리지만 그 다음에 나라를 다 아버지께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만유의 주가 되게 하는 거예요. 만물이 주었다가 다시 돌아가게 한다니까. 그 다음 신천신지에서 만유의 주가 돼서 다스릴 뿐이다. 요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해야 하신 이에게 복종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다스린 다음에 나를 아버지에게 바친단 말이에요. 그때는 아들도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우편보좌에 앉는 거예요. 우리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복종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다 주죠. 왕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신천신지에서는 만유의 주가 돼서 다스릴 뿐이고 그 다음에 아들이신 예수님을 낳고 세상에 보내신 분이고 아들도 복종케 하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성부께서는 아들을 낳아서 세상을 보내신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으니 시편에 편 7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에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다음에 아들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요한일서 5장 9절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증거는 여기서는 보증 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아들이 내가 보낸 구주다 이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야.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구원할 구주다. 그걸 보증 쓰는 분, 증거하는 분이 하나님 성부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사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을 보내.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성부가 보내시는데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신다고 또 이렇게. 그다음에 천국과 지옥에 보내시는 분이 성부예요. 마태복음 25,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 누구겠어요? 성부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이 누구냐? 인간을 구원하고 영생복을 주시고 천국을 건설하여 주신다는 약속을 하는 분이고 그 모든 것을 총괄하는 분이고 계획을 세우고 작정을 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게 하시고 뭐 보증도 쓰시고 증거도 하시고 성령도 보내시고 또 천국과 지옥을 보내시는 그래서 천국을 건설하는 이런 일들을 작정하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사도들이 했던 겁니다. 오늘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 사도들의 복음인 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들의 하신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세상의 선자들이 하신 말씀이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전해서 하신 말씀이고 사도들이 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살펴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여 영생복락을 주고 천국을 건설한 거다 하는 것이고 복음이라는 것은 언약, 새 언약, 진리, 구원의 복음,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구속사, 도, 선자의 예언, 예수님의 말씀, 사도들의 말씀과 동일하다 하는 것을 살펴봤고 성경에 대해서는 성경이라는 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거고 구원도 복음이고 반드시 성취된다. 그리고 성도를 교훈하는 책이고 또 우리가 강해를 할 때, 설교를 할 때 이거를 가르쳐야 된다 하는 거고 그다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구원하여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주신 이 계획을 총괄하는 분, 계획하신 분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신천진지에서 만유의 주가 되실 분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천국과 지옥을 보내시는 이런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한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지. 그래서 성경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이다 하는 것을 사도들이 하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대로 계획대로 이 복음이 전파되어 구원을 얻기 시작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지켜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